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14장 사도행전 제14장 8절에서 제18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제14장 8절에서 제18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이것을 올라와서 이것을 읽고 오후 예배 기도자가 없습니다. 예배 못 나오셨습니다. 이것을 읽고 내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성령님의 뜻인가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인가, 사실 이 시간까지 망설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올리지 마세요. 전도사님 올리지 마시고 우린 예배에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네. 예배 기도자가 없으면은 반드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인부의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예배는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네. 1년에 한두 번 있는 대표 기도인데 대표 기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녁 대표 기도는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부의 전도사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 대표 기도자가 없으면 이런 거 올리지 말고 인부의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교회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 교인들은 늘샘교회 예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뜻이겠어요? 아니면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겠어요? 제가 혹시 내 감정으로 내가 인부의 전사님을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가? 근데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갈등을 했다고. 네. 그러나 네, 여러분, 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무게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생각을 좀 바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게 계속 읽어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걷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놀라운 예배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에.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 지금 바울은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쫓겨가고 핍박받고 쫓겨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으면 이 동네에서 핍박받으면 저 동네로 가고 저 동네에서 핍박받으면 다른 동네로 가고,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핍박받으니까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곳에서 핍박을 받으면, 배척을 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 전하시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거기서 또 핍박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예수님의 생활이셨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이고니온에서 또 핍박을 받자 다시 루스드라로 이렇게 옮깁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생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영받고 대접받는 생활이 아니에요. 핍박받고 쫓겨가고 거기서도 또 복음 전하고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도 또 핍박받고 배척받고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쫓겨가고, 이것이 예수님의 생활이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활이었고,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핍박받고 배척받는 것, 이거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막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면 먼저 나를 핍박한 줄 알아라.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하자 또 루스드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8절에 읽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런 그 초창기에
한국 교회에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전도사, 한국 교회의 역사에 보면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능력과 기적들은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닳고 닳았어요. 너무 뺀질뺀질해져 버렸어요. 예. 정말 은혜, 놀라운 능력, 기적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이런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루스라로 이제 다시 쫓겨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한 사람 오늘 소개되는 이 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어난다, 걷는다.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고 걷는 것, 이거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평소에 늘 보았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미면서 동전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사실 우리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고 또 자랑하고 강하고 그렇습니까? 은과 금입니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가 이걸 소유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은과 금을 자랑하잖아요. 한국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고 몇 명 모이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박사가 몇 명이고 무슨 장관이 몇 명이고 별이 몇 개고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사실 교회의 진정한 자랑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의 재산이 돼야 되고 교회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루스라에 있던 안진뱅이, 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병을 고치는 사건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예배 시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보통 사람이 듣는 것과는 달라요.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그 말을 듣는데 보통 사람이 듣는 것과는 달라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저도 제가 바울처럼 이렇게 은혜롭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성령에 붙잡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빨려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빨려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에 빨려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빨리 안 끝나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간혹 이야기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 교회 담임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 얼굴 보면 벌써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 사람 보고 설교하지 말고 빨려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설교해야 된다. 그래 은혜롭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려 들어오는 사람이 돼야 돼. 빨려 들어오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빨려 들어오고 마음의 감동이 되면은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설교했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예배 장소,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 거기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거기는 배 속에 시몬 베드로의 배 속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 파도 소리가 철렁철렁 들리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배,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는 그 배 속에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 받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이거 은혜 안 받으면 그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그래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생활은 항상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이에요. 내렸다가 끌어도 빈 그물, 계속 빈 그물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무게 있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순종해서 체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 예수님 보고 선생님 그랬다. 시큰둥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는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아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늘샘교회 교인 가운데서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 대단한 줄로 알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늘샘교회 교인 가운데서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너로 하여금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기 루스라에서 한진뱅이,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때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혹시 예배 시간에 막 말씀으로 감동이 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막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저도 과거에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제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허리가 아파서 머리를 깎는데 2번, 3번 내려왔다가 움직여야 머리를 끝까지 깎을 수 있을 정도로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동부교회 강성원 목사님, 제가 동부교회 그때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오후 예배였어요. 오후 예배 강성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귀로는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는 막 믿어지고 손은 옆구리에 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싹 나아져 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예.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은혜 받는 사건이 소개되잖아요. 강가에서 역시 바울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루디아가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거기서 기도처로 삼고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루디아 과부였는데 여러분, 루디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 교회 여전도회에 있는 교회마다 루디아 여전도회, 루디아 여전도회. 루디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루디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여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거기서 기도처로 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 여러분, 과부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가 세상의 여인으로 이 루디아만큼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강가에서 바울의 말을 듣는데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성령이 주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은혜 통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네. 말씀과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도구로 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네. 예배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몸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우리 늘샘교회 예배 속에 이런 은혜가,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돼요. 그 순간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늘샘교회 예배가 이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샘교회